오늘은 라합의 믿음의 선택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우리가 이 여호수아서의 시작 부분인 1장을 보았었는데요. 모압 평지에서 모세가 죽은 후에 그 모세의 뒤를 이어 지도자가 된 여호수아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장면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하신 말씀은 모세가 하던 일을 너는 계속해서 해나가라. 즉 이스라엘 백성을 이끌고 요단강을 건너서 가나안에 들어가라. 가서 그 땅을 점령하고 차지하라 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약속하신 것이 있습니다.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 같이 너와도 똑같이 그렇게 함께 있을 것이다. 그러니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너는 반드시 그 땅을 차지하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해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2장부터는 이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 이제 여호수아와 새로운 세대의 이스라엘 백성이 이 하나님의 명령을 실행에 옮기는 그런 내용이 이어지게 되는데요. 오늘은 우리가 그 시작 부분인 여호수아 2장의 내용을, 2장 전체의 내용을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수아 2장은 정탐꾼 사건을 기록을 하고 있는데요. 민수기에 나오는 그 우리가 잘 아는 그 정탐꾼 사건이 아니라 새로운 정탐꾼 사건입니다. 40년 전에 민수기 13장에서 있었던 정탐꾼 사건은 그 결과가 매우 좋지 않았습니다. 모세가 12명의 정탐꾼을 가나안 땅에 보내어서 이들이 40일 동안 가나안 땅을 정탐하고 돌아왔는데 이때 10명의 정탐꾼들이 부정적인 보고를 하였습니다. 가나안 땅은 우리가 가서 보니 과연 젖과 꿀이 흐르는 정말 좋은 땅이기는 하나 가나안의 원주민들은 너무나 강하고 성읍들은 견고하고 게다가 거인족인 아낙 자손들까지 살고 있어서 우리는 결코 그 땅을 차지할 수 없을 것입니다. 그들에 비하면 우리는 마치 메뚜기와 같습니다. 이렇게 부정적인 보고, 즉 하나님의 약속을 믿지 못하고 부정하는 그런 불신앙의 보고를 한 것입니다. 이때 오직 여호수아와 갈렙 이 두 명의 정탐꾼들만 우리는 능히 그들을 이길 수 있고 그 땅을 차지할 수 있습니다. 그 땅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심히 아름다운 땅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니 오히려 그들이 우리의 먹이입니다. 그들이 우리의 밥입니다. 이렇게 두 사람만 믿음의 보고를 하였습니다. 그러나 백성들은 10명의 정탐꾼들의 부정적인 보고로 인하여서 절망하게 되었고 하나님과 모세를 향한 반역까지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그 결과 결국 그 정탐꾼 사건으로 인해서 여호수아와 갈렙을 제외한 출애굽 1세대들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는 벌을 받게 되었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1세대들이 모두 죽을 때까지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고 40년 동안이나 광야를 떠돌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40년이 지나서 오늘 본문인 여호수아 2장에서는 40년 전 모세가 보낸 그 정탐꾼들 중 한 명이었던 여호수아가 이제는 새로운 지도자가 되어서 다시 한번 가나안 땅에 정탐꾼을 보내게 됩니다. 오늘 본문 1절에 눈의 아들 여호수아가 시딤에서 두 사람을 정탐꾼으로 보내며 이르되 가서 그 땅과 여리고를 엿보라 하매 그들이 가서 라합이라 하는 기생의 집에 들어가 거기서 유숙하더니 라고 하였습니다. 이번에는 40년 전과 달리 12명이 아니라 단 2명의 정탐꾼을 보내었는데요. 그 이유는 40년 전에는 가나안 땅 전체를 정탐하는 것이었지만 이번에는 여리고라고 하는 특정한 한 성읍을 자세히 정탐하는 것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럼 왜 여리고라는 성읍을 정탐을 해야 했는지 지도를 보면서 한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지도를 처음 보시는 분도 아마 계실 것인데요. 여기가 어디냐면 저기 제일 왼쪽 위쪽에 보시면 애굽, 이집트라고 되어 있지요. 여기가 이집트입니다. 그러니까 이 밑으로 전부 다 밑으로 큰 땅이 아프리카이고요. 그리고 여기 가나안이라고 표시되어 있는 이 부분이 전부 가나안인데요. 여기가 지금 이스라엘 땅입니다. 그리고 이게 무슨 지도냐면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해서 이 가나안까지 가는 그 출애굽 여정을 나타낸 지도입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출발해서 쭉 밑으로 시내산까지 내려갔다가 그 다음 중요한 장소인 가데스 바네아로 갔다가 여기서 광야에서 이렇게 맴돌다가 오른쪽
모압 평지로 해서 이렇게 가나안에 들어가게 된다고 하였습니다. 그래서 여기가 바로 목적지인 가나안 땅이고 이스라엘은 지금 이 모압 평지라고 하는 이곳까지 와 있습니다. 40년이 흐른 상황이고요. 그리고 여기 보면 보이실지 모르겠는데 요단강이라고 써 있죠. 요단강이 여기에 이렇게 가나안 땅과 이 가나안 동편 땅을 가로막고 있습니다. 이 요단강이 흐르고 있고 이 요단강 동편으로 지금 여기가 어디냐면 현재의 요르단입니다. 요르단이라고 하는 나라인데 지금 우리나라와 그 아시안컵에서 같은 조에 속해 있는 그 요르단이라는 나라입니다. 그래서 그 요르단의 서쪽 경계가 이 요단강, 즉 요르단강입니다. 지금 이스라엘이 이 모압 평지에 와 있고요. 40년 전에는 모세가 이 가데스 바네아라고 하는 곳에서 여기까지 와서 여기서 정탐꾼을 보냈거든요. 여기서 12명의 정탐꾼을 이렇게 가나안에 보내서 가나안 땅 전체를 두루 정탐을 하게 하였는데요. 40년 후인 지금은 장소가 가나안 동편인 모압 평지입니다. 그리고 이 모압 평지와 가나안 사이에는 요단강이 흐르고 있는데 이제 이번에는 가나안 아래쪽에서 정탐꾼을 보내는 것이 아니라 이 가나안 동편에서 정탐꾼을 보내게 됩니다. 그래서 이 이스라엘이 요단강을 건너게 되면 제일 처음으로 나오는 성읍이 바로 이 여리고라는 성읍입니다. 여기에 여리고가 있죠. 요단강을 건너면 바로 여리고가 있는데 요단강에서 서쪽으로 불과 8km 떨어진 지점에 있는 그런 성읍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이 요단강을 건너면 반드시 첫 번째로 정복하고 거기를 통해서 가나안으로 나아가야 하는 곳이 바로 이 여리고 성이었습니다. 여리고입니다. 사실 여호수아는 40년 전에 자신이 직접 정탐꾼으로서 40일 동안이나 가나안 땅을 정탐했던 장본인이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여호수아가 40년 전에 잘 다 보고 왔는데도 불구하고 또다시 정탐꾼을 보낼 수밖에 없었던 이유는 물론 40년이라는 세월이 지났기 때문에 다시 정탐하는 것이 당연히 필요했겠지요. 그렇지만 그것도 있지만 가나안에 들어가기 위해서 첫 번째로 반드시 점령해야 하는 분명한 대상, 구체적인 대상이 여리고성으로 정해졌기 때문에 그 여리고성을 공략하기 위해서 여호수아는 이 여리고에 눈에 띄지 않도록 2명의 정탐꾼만을 조용히 보낸 것입니다. 적들의 병력은 어느 정도나 되는지, 또 무기의 종류와 수는 어떻게 되는지, 그곳의 지형이나 병력의 배치는 어떻게 되어 있는지 이런 정보를 수집해서 여리고를 칠 준비를 하기 위해서였습니다. 당시에 여리고는 여리고 왕이 다스리던 도시국가, 작은 도시국가였는데 학자들의 연구에 의하면 여리고성은 굉장히 견고하게 잘 지어져서 공격하기가 굉장히 어려운 난공불락의 요새였다고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요단강을 건너자마자 처음부터 굉장히 강력한 너무나 어려운 상대를 만나게 된 것입니다. 사실은 여리고만이 아니라 가나안 전체가 이스라엘에게는 당연히 버거운 상대였습니다. 이스라엘은 어떤 민족입니까? 지난 400년 동안 애굽에서 노예 생활을 하다가 탈출해서 또 40년 동안 광야를 떠돌던 민족이었습니다. 그에 비해서 가나안의 원주민들은 오랜 세월 가나안에 정착해서 살면서 문명도 굉장히 발달해 있었고 또 견고한 성들을 가지고 있었고 또 잘 훈련된 군사와 최신식 무기도 가지고 있었고 물자와 식량도 당연히 이스라엘에 비해서 풍부하였습니다. 그러니까 말하자면 이스라엘이 가나안을 정복하는 일은 마치 계란으로 바위치기와 같았습니다. 다윗과 골리앗의 싸움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다윗과 함께 계셨을 때 누가 보아도 골리앗이 이겨야 하는 싸움을 다윗이 이기지 않았습니까? 이스라엘과 가나안의 싸움도 역시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 여호수아서는 우리가 앞으로 읽어보면 굉장히 흥미진진합니다. 여호수아가 여리고에 정탐꾼을 보낸 여호수아 2장에서도 우리는 굉장히 놀라운 반전을 보게 되는데요. 다시 오늘 본문인 여호수아 2장으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오늘 본문 1절에 보면 여호수아가 보낸 2명의 정탐꾼이 여리고에 들어가서 라합이라 하는 기생의 집에 들어가 거기에 유숙하더니 라고 하였습니다. 여기서 라합이라고 하는 여인이 등장을 하는데요. 오늘의 주인공입니다. 그런데 이 라합은 이스라엘 사람이 아니라 여리고 사람입니다. 가나안 사람입니다. 그리고 이 라합은 기생이라고 여기서 소개가 되고 있는데요. 어떤 성경학자들은 여기서의 기생을 여관 주인으로 그렇게 해석하는 사람들도 있는데
그렇지만 신약 성경의 해석을 우리가 따르게 되면 여기서의 기생은 몸을 파는 여인, 즉 창녀를 의미하는 것으로 보는 것이 거의 확실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대부분의 학자들은 라합을 여리고의 창녀로 봅니다. 즉 라합은 하나님의 백성인 이 이스라엘의 입장에서 볼 때 하나님을 믿지 않는, 우상을 섬기는 그런 이방인이었을 뿐만이 아니라 또 그 이방인들 중에서도 도덕적으로 볼 때 가장 타락한, 가장 죄가 많은, 가장 하나님의 구원과는 먼 거리에 있는 그런 사람이라고 할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여리고의 기생 라합이 하나님을 붙드는 믿음의 선택을 함으로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을 받게 되는 것을 기록하고 있는 것이 이 여호수아 2장입니다. 자, 그럼 다시 우리가 이번에는 정탐꾼의 입장으로 다시 돌아와서 여호수아가 보낸 2명의 정탐꾼이 여리고에 잠입해서 라합이라 하는 기생의 집에 들어가서 유숙하였다고 하였는데요. 당시 이 기생의 집은 다양한 사람들이 출입을 하였고 또 많은 방문객들이 드나들던 곳이었기 때문에 외부인인 이 정탐꾼들이 의심을 자연스럽게 피하면서 또 여리고에 대한 여러 가지 정보를 수집하기에 안성맞춤인 곳이었습니다. 게다가 라합의 집은 이 여리고성의 성벽 위에 위치하고 있는 집이었는데, 그래서 여리고 군사들의 동태나 약점, 수비 위치 이런 것들을 파악하기에도 좋은 그런 곳이었습니다. 그런데 2절에 보면 정탐꾼들은 곧바로 위기를 맞게 됩니다. 어떤 사람이 여리고 왕에게 이스라엘의 정탐꾼이 여기에 들어왔다 이렇게 알린 것입니다. 여리고에 잠입을 하자마자 벌써 정탐꾼인 것이 들켜버리고 만 것입니다. 이에 여리고 왕은 라합에게 사람을 보내어서 그 정탐꾼들을 당장 끌어내라 이렇게 명하였습니다. 라합은 어떻게 하였을까요? 4절에 그 여인이 그 2사람을 이미 숨긴지라 라고 하였습니다. 라합이 미리 알고 정탐꾼들을 이미 숨겼다는 것입니다. 6절에 보면 라합이 정탐꾼들을 자기 집 지붕 위에 숨겼다고 하였습니다. 그러면서 라합은 이 정탐꾼을 잡으러 온 사람들에게 그들이 성문을 닫을 때쯤 나갔으니까 지금 급히 따라가면 아마 잡을 수 있을 것입니다. 이렇게 여리고 군사들을 교란하기까지 하였습니다. 자, 여러분 지금 이것이 무슨 상황입니까? 자, 사실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의 이런 놀라운 도우심에 익숙한 우리의 입장에서는 사실 이런 일은 그렇게 놀라운 일이 아니지요. 하나님께서 라합이라는 사람을 준비하셔서 라합을 사용하셔서 이스라엘의 정탐꾼들을 도와주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도 역시 이런 놀라운 일들을 행하십니다. 그런데 라합의 입장에서 보면 라합은 지금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황당한 일을 행한 것이지요. 라합은 여리고 사람이거든요. 여리고 국민입니다. 상식적으로 생각하면 라합은 여리고 왕에게 이 정탐꾼들을 넘겨주고 훈장을 받았어야 합니다. 적국의 스파이를 잡아낸 여리고의 영웅이 되었어야 맞습니다. 그것이 여리고의 국민으로서 마땅하고 옳은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라합은 그 여리고를 정탐하러 온 스파이들, 정탐꾼들을 숨겨주었습니다. 그리고 숨겨주었을 뿐만 아니라 15절에 보면 그들이 여리고성을 무사히 탈출할 수 있도록 도와주기까지 합니다. 라합의 집은 성벽 위에 있었는데 자기 집 창문에서 정탐꾼들을 줄로 달아내려서 성 밖으로 나갈 수 있도록 도와준 것입니다. 여러분, 도대체 라합이 이렇게 한 이유가 무엇이었을까요?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 되잖아요. 그 이유가 9절에서 11절에 나옵니다. 라합이 2 정탐꾼을 숨겨주면서 정탐꾼들에게 한 말입니다. 라합이 이렇게 말을 합니다. 여호와께서 이 땅을 너희에게 주신 줄을 내가 아노라. 우리가 너희를 심히 두려워하고 이 땅 주민들이 다 너희 앞에서 간담이 녹나니 이는 너희가 애굽에서 나올 때에 여호와께서 너희 앞에서 홍해 물을 마르게 하신 일과 너희가 요단 저쪽에 있는 아모리 사람의 2왕 시혼과 옥에게 행한 일 곧 그들을 전멸시킨 일을 우리가 들었음이니라. 우리가 듣자 곧 마음이 녹았고 너희로 말미암아 사람이 정신을 잃었나니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는 위로는 하늘에서도 아래로는 땅에서도 하나님이시니라. 아주 뜻밖의 말을 라합이 정탐꾼들에게 합니다. 무슨 말이냐면요, 지금 여리고 사람들이 요단강 건너편까지 와 있는 이스라엘 백성에 대해서 잔뜩 겁을 먹고 있다는 것입니다.
겁을 먹은 정도가 아니라 아주 공포에 떨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마음이 녹았고 사람들이 정신을 잃었다는 말로 표현을 하였습니다. 이렇게 이들의 공포에 떨고 있는 이유가 무엇이었습니까? 그 이유가 무엇이냐면 비록 40년 전의 일이지만 이스라엘 백성이 홍해를 육지처럼 건넌 일을 이들이 소문으로 들어서 알고 있었고, 또 얼마 전에는 요단강 동편에서 이스라엘 백성이 아모리의 두 왕 시혼과 옥과 싸워서 그들을 전멸시킨 일을 들었다는 것입니다. 민수기 21장에서 있었던 일인데요. 사실 이스라엘은 이들과 싸울 생각이 전혀 없었습니다. 목적지는 가나안이었고 그냥 이들의 땅을 통과하기만을 원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가서 구했는데 이 아모리 왕 시온과 바산 왕 옥이 먼저 이스라엘을 공격해 왔다가 오히려 이스라엘에게 완전히 패하여서 점령을 당해버리고 만 그런 사건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이 요단강 동쪽의 땅을 의도치 않게 얻게 된 그런 사건이었습니다. 이런 일들을 여리고 사람들이 듣고서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는 굉장히 강한 신이구나. 이 사람들이 이들의 지금 문화는 다신교 문화거든요. 여러 신들이 있는데 더 강한 신도 있고 약한 신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에 대해서 굉장히 강한 신이구나. 이 지역의 신들과는 비교가 안 되는 신이구나. 모든 만물 위에 있는 그런 신이구나. 우리를 다 몰아내고 이 땅을 결국 이스라엘이 차지하게 되겠구나. 이렇게 겁을 먹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서 라합은 여호와께서 이 땅을 너희에게 주신 줄을 내가 아노라 라고 말합니다. 자,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을 이스라엘에게 주셔서 이스라엘이 가나안 땅을 결국 차지하게 될 것을 기정사실화한 것입니다. 그래서 라합은 가나안 사람으로 죽기보다 그것보다는 자신의 생명을 여호와 하나님께 의탁하는 일생일대의 선택을 하게 된 것입니다. 살기 위해서 꼭 필요한 생명의 선택을 한 것입니다. 그러면서 라합은 정탐꾼들에게 한 가지 약속을 얻어냅니다. 내가 오늘 너희의 목숨을 구해주었으니 나중에 이스라엘이 우리 여리고를 치러 올 때에 너희는 나의 부모와 형제와 내 가족을 죽이지 말고 살리라, 이렇게 요청을 한 것입니다. 이에 정탐꾼들은 라합에게 우리가 여리고를 쳐들어올 때에 너는 너의 집 이 창문에 붉은 줄을 매서 표시를 해라. 그리고 너의 모든 가족들은 너의 집에 모여 있어야 한다. 그러면 우리가 반드시 너와 내 가족의 생명을 지켜줄 것이다. 이렇게 약조를 하였습니다. 이렇게 해서 라합은 자신과 가족의 안전을 약속받게 됩니다. 그리고 정탐꾼들은 라합 덕분에 위기를 무사히 넘기고 아주 중요한 정보를 가지고 이스라엘 진영으로 돌아오게 되는데요. 2장의 마지막 절은 이 정탐꾼들의 보고로 끝나고 있습니다. 그것은 진실로 여호와께서 그 온 땅을 우리 손에 주셨으므로 그 땅의 모든 주민이 우리 앞에서 간담이 녹더이다 라는 것이었습니다. 이들이 가지고 온 중요한 정보는 적들의 수나 무기, 여리고성의 견고함 이런 것들이 아니라 그 땅의 모든 주민이 이미 전의를 상실하고 두려움과 공포에 떨고 있다. 하나님께서 이미 그 땅을 우리에게 주신 것이 확실하다라는 것이었습니다. 이것이 여호수아 2장의 이 정탐꾼 사건의 결말입니다. 자, 그럼 오늘은 우리가 이 여호수아 2장의 정탐꾼 사건, 이 두 정탐꾼과 라합의 이야기를 통해서 중요한 몇 가지를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째는 하나님은 두려워하는 우리에게 확신과 용기를 주신다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정탐꾼 사건의 과정과 또 방금 본 결말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정탐꾼을 보내게 하신 이유를 깨닫게 됩니다. 일단 40년 전 모세가 가나안에 정탐꾼을 보낸 이유, 또 오늘 본문에서 여호수아가 여리고에 정탐꾼을 보낸 이유는 분명합니다. 물론 모세는 정탐꾼을 보내라는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한 것이 이제 1차적인 이유였지만 모세나 여호수아가 가나안 땅에 정탐꾼을 보내었을 때 그 목적은 분명하였습니다. 가나안 땅을 정복하기 위해서, 그들과 전쟁을 하기 위해서 그들의 상황과 약점을 파악해서 그들을 공략하기 위한 것이 정탐의 목적이었습니다. 물론 하나님께서는 가나안 땅을 주시겠다고 약속을 하셨지만 우리 입장에서는 그 하나님의 약속을 성취하기 위해서 이렇게 최선을 다해서 노력하고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다 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세와 여호수아는
가나안 정복을 앞두고 정탐꾼들을 보내어서 그들과 싸울 실제적인 준비를 한 것입니다. 자, 그러나 이것이 모세와 여호수아가 정탐꾼을 보낸 이유였던 반면에 하나님께서 정탐꾼을 보내신 이유는 따로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사실 가나안 땅을 정탐하실 필요가 없는 분이잖아요. 하나님은 이미 모든 것을 알고 계시고 하나님은 이미 다 계획을 가지고 계셨습니다. 그렇다면 가나안 땅에 이렇게 모세와 여호수아를 통해서 정탐꾼을 보내도록 하신 그 하나님의 목적은 무엇이었을까요? 우리가 보았듯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확신과 용기를 주시기 위해서였습니다. 40년 전 하나님께서 12명의 정탐꾼을 가나안에 보내신 것은 그 땅이 얼마나 아름다운 땅인지, 얼마나 젖과 꿀이 흐르는 풍성한 땅인지를 보여주심으로써 이스라엘 백성들이 기대감을 가지고 믿음으로 담대하게 약속의 땅으로 나아가게 하기 위해서였습니다. 그런데 엉뚱하게도 10명의 정탐꾼들은 그 땅은 아름다운 땅이지만 가나안의 원주민들은 너무 강해서 우리는 그 땅을 차지할 수 없습니다 라고 보고를 하였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정탐꾼들의 말을 듣고 절망을 하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그 절망은 하나님을 향한 원망, 모세를 향한 원망, 그리고 반역으로 이어지고 말았습니다. 그렇다면 40년 후인 오늘 본문에서 가나안 정복을 앞둔 이스라엘의 새로운 세대는 어떤 상태에 있었을까요? 옛 세대와는 달리 믿음으로 충만해서 자신이 넘치는 그런 상태에 있었을까요? 여호수아 1장에서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신 것에서 알 수 있듯이 아마도 이들은 지금 불안하기도 하고 두렵기도 한 상태였을 것입니다. 이제부터 이들이 상대해야 할 가나안 민족들은 결코 호락호락한 상대가 아니었습니다. 문화적으로나 군사적으로나 이스라엘보다 훨씬 발달한, 400년 이상 발달한 그런 나라들이었습니다. 40년 전 옛세대의 정탐꾼들이 또 가나안의 거인족인 그 장대한 아낙 자손을 보고 겁을 먹은 덕분에 온 이스라엘이 공포에 떨게 되었던 바로 그 민족들이, 장대한 민족들이 지금도 역시 가나안 민족들이었습니다. 반면에 이스라엘 백성은 400년 동안 노예 생활이나 하다가 또 400년 동안 광야나 떠돌던 오합지졸에 불과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무려 이 많은 백성이 요단강을 건너야 했고, 또 요단강을 건너면 너무나도 견고한 여리고성이 기다리고 있었으니 우리가 정말 저들을 이길 수 있을까? 우리가 과연 저 가나안 땅을 한번 밟기나 할 수 있을까? 이러한 두려운 마음이 있었을 것입니다. 이러한 시점에서 여호수아를 통해서 2명의 정탐꾼을 여리고에 보내신 하나님의 뜻은 이스라엘 백성이 견고한 여리고성을 보고 겁을 먹게 하려 하신 것이 아니고 오히려 반대로 승리에 대한 확신과 자신감, 용기를 불어넣어 주시기 위해서였습니다. 정탐꾼들은 여리고에 잠입하자마자 위기에 처하게 되지만 놀랍게도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적국의 백성의 손을 통해서 아무도 생각할 수 없는 그런 방법으로 구원을 얻게 됩니다. 그리고 또 그 라합에게서 뜻밖의 소식을 듣게 됩니다. 여리고 사람들 사이에 이스라엘의 하나님에 대한 소문이 퍼졌는데 지금 여리고 사람들이 그 소문을 듣고 겁에 질려서 심히 두려워하고 있고 또 사람들이 마음이 높고 정신을 잃었다는 것이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염려와는 달리, 걱정과는 달리 오히려 반대로 여리고 백성들이 지금 싸우기도 전부터 우리는 이스라엘을 절대로 이길 수 없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정탐꾼들은 이 놀라운 소식을 가지고 이스라엘 진영으로 돌아왔고 그로 인해 이스라엘 백성은 자신감으로 충만해지고 여리고에 대한 승리를 확신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적국의 백성의 손까지 사용하심으로 정탐꾼들을 안전하게 지켜주셨고 또 이스라엘이 상대해야 할 대적들이 얼마나 약하고 두려워하고 있는지를 보여주심으로써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확신과 용기를 심어주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는 것, 이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고 또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을 감당하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이 여리고로 나아가는 것,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으로 나아가는 것과 같습니다. 때로는 우리 앞에 놓인 일이 우리에게 너무나도 버겁게 보이고 또 이 세상의 모든 일이, 우리 인생의 모든 일이 두렵고 자신이 없을 때가 있습니다. 아니, 항상 그렇습니다.
그러나 그럴 때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하나님은 우리가 생각지 못한 놀라운 방법으로 우리를 도와주시고 또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면 우리가 능히 할 수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심으로써 확신과 용기를 우리에게 얼마든지 주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끊임없이 우리에게 강하고 담대하라,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계시고 끊임없이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하고 계심을 보여주고 계십니다. 그럴 때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그 하나님을 신뢰하고 순종하며 나아가는 것입니다. 물론 우리는 가나안을 정탐해야 하고 여리고를 정탐해야 합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우리는 최선을 다해서 다 해야 합니다. 우리의 책임을 다해야 합니다. 그러나 그것으로 가나안을 정복하는 것은 아닙니다. 앞으로 우리가 보게 되겠지만 이스라엘이 여리고성을 점령할 때 이스라엘은 손 하나 까딱하지 않았는데 하나님께서 그 견고한 여리고성을 저절로 무너져 내리게 하십니다. 놀라운 일이 일어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확신과 용기를 주실 때 그 하나님을 믿고 담대하게 순종하며 나아가는 것입니다.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께서 정탐꾼들을 통하여 그리고 라합을 통하여 이스라엘 백성에게 확신과 용기를 주신 것처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여러 가지 방법으로 확신과 용기를 지금도 주고 계시는 것을 깨닫고 확신과 용기를 가지고 담대하게 믿음으로 약속의 아름다운 땅을 향하여 나아가는 그런 우리가 되어야 하겠습니다. 두 번째는 라합은 생명을 붙드는 믿음의 선택을 하였다 하는 것입니다. 라합은 여리고에 잠입한 이스라엘의 정탐꾼들을 숨겨주었고 그들이 무사히 여리고성을 빠져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었습니다. 그런데 이 라합의 선택은 이 선택을 우리가 과연 어떻게 바라보아야 할지 참 우리를 당혹스럽게 만듭니다. 사실상 이 선택은 자기의 조국을 배신하는 행위거든요. 라합은 여리고의 국민입니다. 그런데 여리고를 쳐들어오기 위해서 정탐을 하러 온 적국의 스파이들을 숨겨주고 도망도 시켜주고 그들과 내통을 하고 조약을 맺습니다. 상식적으로 볼 때 라합은 배신자이고 역적이고 나라를 팔아먹은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 라합의 선택을 우리가 어떻게 좋게 볼 수 있을까요? 칭찬할 수 있을까요? 우리는 라합을 칭찬해야 할까요? 아니면 비난해야 할까요? 참 어려운 문제이지요. 그런데 분명한 사실은 성경은 이 라합의 선택에 대해서 칭찬하고 있고 또 라합이 이 선택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큰 축복을 받은 것을 기록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히브리서 11장 31절은 믿음으로 기생 라합은 정탐꾼을 평안히 영접하였으므로 순종하지 아니한 자와 함께 멸망하지 아니하였도다 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이 히브리서 11장은 우리가 믿음장이라고 부르는 장인데요. 아벨로부터 시작해서 에녹, 노아,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 모세 이런 구약의 쟁쟁한 믿음의 인물들의 믿음을 예로 들면서 믿음에 대하여 말씀하고 있는 장입니다. 그게 히브리서 11장입니다. 그런데 바로 그 히브리서 11장에 여리고의 기생 라합이 구약의 위대한 믿음의 인물들과 함께 믿음의 선진들 중 하나로 언급이 되고 있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라합은 정탐꾼들을 살리는 선택을 함으로 멸망하는 자가 되지 않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라합이 받은 축복은 그것이 전부가 아닙니다. 마태복음 1장에 보면 아브라함으로부터 시작되는 예수님의 족보가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는데요. 그것으로 마태복음이 시작을 합니다. 바로 그 예수님의 족보에 이 라합의 이름이 등장을 하고 있습니다. 라합이 예수님의 조상 가운데 드는 사람이 된 것입니다. 원래 유대인들은 족보에 여자들의 이름은 넣지 않습니다. 남자들의 이름만 넣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1장의 예수님의 족보에도 아브라함, 이삭, 야곱 이렇게 남자들의 이름으로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예외적으로 단 몇 사람의 여자의 이름이 들어가 있는데요. 그중 한 사람이 바로 라합입니다. 물론 예수님은 마리아의 몸만 빌려서 성령으로 잉태되어서 이 세상에 태어나셨기 때문에 사실은 사람의 혈통과는 상관이 없이 태어나셨습니다. 아담의 후손으로 오시지 않고 따로 오셨기 때문에 사람의 혈통은 사실 중요한 것은 아닙니다. 그렇지만 아브라함의 후손에서 메시아가 나실 거라는 그 하나님의 약속의 성취를 보여주기 위해서
마태가 예수님의 족보를 아브라함에서부터 시작된 그 족보를 소개를 한 것인데요. 그 족보에 일부러 안 넣어도 되는 이 여인의 이름, 라합의 이름을 넣음으로써 라합이 기생이었던, 또 이방인 기생이었던 라합이 얼마나 큰 축복을 받았는지를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리고의 기생이었던 라합이 믿음의 선택으로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을 뿐만이 아니라 예수님의 족보에 오르는 영광을 얻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자, 이것이 오늘 본문에서 라합이 정탐꾼들을 살려주는 선택을 한 것의 결과였습니다. 라합이 무슨 선택을 한 것입니까? 자, 우리는 이 라합의 선택을 단순히 우리가 오늘날의 기준으로서, 굉장히 시대도 굉장히 다르거든요. 그런데 단순히 오늘날 조국을 배신하고 다른 나라의 국민이 되기로 선택하는 그런 선택으로 바라보아서는 안 됩니다. 그런 종류의 선택, 그런 차원의 선택이 아닙니다. 이 세상 모든 사람은 물론 이 세상에 태어나면서 한 국가의 국민이 되지만 그와는 별개로, 그보다 더 이전에 근본적으로 모든 사람은 둘로 나뉘어집니다.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든지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아니든지 모든 사람은 이 둘로 반드시 나뉘어지게 됩니다. 이 세상 모든 사람은 이 둘 사이에서 선택을 해야 합니다. 내가 이 세상에 사는 동안 어느 나라의 국민이 될 것인가, 그것이 아니라 내가 영원한 나라,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될 것인지 그렇지 않을 것인지, 이 선택을 모든 사람은 반드시 해야 하는 것입니다. 라합이 한 선택은 바로 이 선택이었습니다. 라합을 비롯한 여리고 사람들은 똑같이 이스라엘의 하나님에 대한 소문을 들었습니다. 그런데 그에 대한 반응은 갈라졌습니다. 여리고 사람들은 두려움에 떨면서 그냥 단지 두려움에 질려가지고 우리는 다 죽게 되었구나, 이렇게 자포자기를 한 반면에 라합은 9절에서 여호와께서 이 땅을 너희에게 주신 줄을 내가 아노라 라고 고백하였고, 또 11절에서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는 위로는 하늘에서도 아래는 땅에서도 어디에서든지 온 만물의, 온 우주 만물의 하나님이시니라, 이렇게 고백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라합은 그 하나님을 믿기로 결심하고 그 믿음을 또 행동으로 옮겼습니다. 라합은 하나님께서 이미 가나안 땅을 이스라엘에게 주셨다는 것과 또 여호와 하나님이 온 세상을 다스리시는 참신이심을 믿었고 그 믿음으로 생명을 붙드는 믿음의 선택을 하였습니다. 라합이 구원을 받은 것은 바로 이 믿음 때문이었습니다. 라합이 우리가 보듯이 도덕적으로 훌륭해서 또는 훌륭한 인품을 가지고 있어서 또는 선행을 베풀어서 구원을 받은 것이 아닙니다. 히브리서가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오직 믿음 때문에 라합은 구원을 받은 것입니다. 반면에 여리고 사람들이 멸망을 당한 이유는 다른 것이 아니라 그들의 불신앙 때문이었습니다. 그들이 약해서 이스라엘에 진 것도 아니고 그들이 악해서 멸망을 당한 것도 아닙니다. 불신앙의 죄 때문이었습니다. 여리고 백성들과 라합은 똑같이 하나님에 대해서 들었습니다. 그러나 라합은 생명을 붙드는 믿음의 선택을 한 반면에 여리고 백성들은 단지 그냥 두려움과 불신앙으로 죽음이라는 결과를 스스로 선택을 하고 말았습니다. 라합은 믿어서 구원을 받은 것이고 다른 사람들은 믿지 않아서 죽은 것입니다. 똑같은 상황 앞에서도 우리가 어떠한 선택을 하느냐 하는 것은 대단히 중요합니다.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그 어떠한 상황에서도 우리가 하는 선택은 반드시 믿음의 선택이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하나님을 의지하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그런 믿음의 선택을 우리는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미 하나님을 믿는 선택을 한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우리의 날마다의 삶 가운데 우리는 수많은 선택의 순간을 계속해서 만나게 됩니다. 그 모든 선택의 순간에 늘 믿음의 선택을 하고 하나님의 편에 서는 것, 이것이 우리가 여리고를 점령하고 약속의 아름다운 땅에 이를 수 있는 비결인 것입니다. 또 우리가 그렇게 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확신과 용기를 주신다고 하였습니다. 무턱대고 우리가 할 수 없는 걸 시키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확신과 용기를 주시면서 우리가 믿음으로 행할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도와주십니다. 여호수아 2장은 여리고에서 돌아온 정탐꾼들의 보고로 끝나고 있다고 하였는데요. 정탐꾼들의 보고는 우리는 여리고 백성들이 두려워 떨고 있는 것을 보았고
또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을 우리에게 주셨음을 확신하게 되었다라는 것이었습니다. 40년 전의 정탐꾼들의 보고와는 완전히 달라진 것을 보게 됩니다. 사실 가나안 사람들은 40년 전과 변함이 없었습니다. 오히려 도시는 그 사이에 더 발전하였고 군사력은 더 강해졌을 것입니다. 또 이스라엘 백성도 40년 전과 달라진 것은 없었습니다. 모압 평지에서 40년 만에 인구 조사를 한 결과 출애굽 1세대들은 모두 죽고 새로운 세대로 모두 바뀌었지만 싸움에 나갈 수 있는 장정의 수는 40년 전과 똑같이 60만 명으로 조사가 되었습니다. 이스라엘은 40년 전과 똑같이 여전히 광야 생활을 하는 중이었고 잘 갖추어진 군대도 좋은 무기도 여전히 없었습니다. 상황은 40년 전이나 지금이나 똑같았습니다. 그러나 믿음이 달라졌습니다. 40년 전에는 가나안 민족들에 비하면 우리는 메뚜기와 같다. 우리는 사람도 아니다. 그냥 밟혀 죽는 메뚜기다 라고 했던 그 메뚜기 신앙이 하나님께서 이 땅을 우리에게 주셨음을 확신하는 신앙으로, 이길 수 있음을 확신하는 신앙으로 바뀌게 된 것입니다. 달라진 것은 바로 이 믿음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믿음으로 이스라엘의 새로운 세대는 여리고를 함락시키고 더 나아가 가나안 땅을 정복하게 됩니다. 40년 전보다 엄청 강해져서 가나안을 정복한 것이 아니라 오직 믿음만이 달라진 것입니다. 그런데 여리고를 이기고 가나안을 정복하게 됩니다. 결론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아름다운 땅으로 나아가기 위해서 필요한 것은, 우리가 준비해야 할 것은 믿음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믿음, 하나님께 순종하는 믿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믿음입니다. 어떻게 우리가 이러한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을까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확신과 용기를 주신다고 하였습니다. 우리가 나아가야 할 이 세상은, 겉으로 보이는 상황은 언제나 좋지 않습니다. 언제나 우리를 두렵게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에게 오히려 여리고 백성들이 두려워 떨고 있음을 보여주시고, 또 하나님께서 이미 약속의 땅을 우리에게 주셨음을 깨닫게 해주심으로 우리에게 확신과 용기를 주십니다. 날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놀라운 방법으로 확신과 용기를 주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확신과 용기에 힘입어서 우리가 나아가는 모든 길에서 늘 믿음의 선택을 하며 약속의 아름다운 땅으로 열심히 나아가야 하겠습니다. 그럼으로써 올 한 해 우리가 하나님께서 주시는 담대한 믿음과 확신으로 우리 앞에 놓인 여리고를 함락시키며 하나님께서 주신 아름다운 땅에 거하는 그런 승리의 삶,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믿음의 삶을 살아가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상대해야 하는 여리고로 인해 염려하며 두려워하는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날마다 놀라운 방법으로 확신과 용기를 주고 계신 것을 감사합니다. 우리가 어떠한 상황에서도 하나님께서 주시는 확신과 용기를 바라보고 깨달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그로 인하여 늘 믿음의 선택을 함으로 라합과 같이 놀라운 하나님의 축복을 받고 여호수아와 새로운 세대의 이스라엘 백성과 같이 하나님의 약속을 성취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